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관용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집에 돌아가 그 말씀이 그러한가를 깊이 생각함으로 믿는 자들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속에 침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휘감는 경험,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능력이 되는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말씀의 반석과 같이 세워지며 우리의 가정의 경영과 교회가 나가는 바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을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되어지는 정말 축복과 비전을 이루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경로 의존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벨상 경제학 수상자였던 더글라스 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중적으로 이렇게 널리 전파시킨 용어인데, 현재의 행동은 과거의 행동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라는 문장으로 설명이 됩니다. 현재 행동은 과거의 행동을 통해서 제약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로 의존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철도의 레일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흔히 말하는 근대 철도가 건설될 때부터 표준 레일의 그 너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레일의 넓이가 있는데 4.4피트 8.5인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철도의 북미 유럽이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철도의 양쪽 레일의 그 넓이가 두 바퀴 사이의 거리가 4피트 8.5인치였는가? 현대철도에서 가장 일반적인 구간, 이 철도 레일의 넓이가 그렇게 되는데 왜 그런가? 기술적인 문제였던가? 경제적인 어떤 요인이 있었는가?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영국 철도 레일의 표준 그 넓이가 그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영국 철도의 레일의 넓이가 그렇게 결정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철도의 아버지인 영국의 엔지니어 조지 스티븐슨이 그렇게 석탄 열차의 레일 넓이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조지 스티븐슨은 왜 그렇게 이 엔지니어로서 바퀴 사이의 넓이를 4피트 8.5인치로 결정을 했는가? 최적화되었기 때문인가? 기술자로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도 역시 계속해서 이전의 관례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4피트 8인치는 언제부터 8.5인치는 언제부터 결정됐는가? 바로 마차의 두 바퀴 사이의 거리가 4피트 8.5인치였다 그럽니다. 그럼 왜 마차의 바퀴 간 거리가 4피트 8.5인치로 결정됐는가? 그는 바로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로마의 전차가 두 마리 말이 끌을 때에 그 말이 끌 때 두 말들의 엉덩이 사이 거리가 4피트 8.5인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대 철도 레일의 표준 구간이 고대 시대의 말 두 마리의 엉덩이 사이의 거리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술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경제 요인이 있어라기보다는 그것이 관행이 돼가지고 당연한 것처럼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떤 페트로프스키라고 하는 저자의 책들이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보면 이렇게 책이 이렇게 사용이 될 때 우리는 지금 책을 꽂을 때 이 책이 이렇게 보이도록 꽂지 않습니까? 근데 1000년 이상을 책이 이렇게 꽂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책은 눕혀져 있었고요. 책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쇠사슬로 묶어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책을 묶어놓은 역사가 있습니다.
책이 이렇게 돌아서기까지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쳐졌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경로 의존성은 현재 행동이 과거의 행동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결정되면 그것이 관례가 돼서 나중에는 당연해집니다. 현재 행동은 과거 행동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뭔가 개혁을 하거나 변화를 이루거나 발전을 할 때에 과거의 관행이 지나치게 족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지요. 익숙해지면 편하게 됩니다. 또 익숙해지면, 불편해도 익숙해지면 참게 됩니다. 그러나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개인이나 사회가 발전하는 데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시대가 변해서 개선을 해야 되고 개혁을 해야 되고 변화와 발전을 이뤄야 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철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회 심리학에서 이 경로 의존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근거가 처음에 누가 그걸 주창했느냐, 아마 이 스탠포드 대학의 폴 데이비슨이나 브라이언 아서가 이 개념을 얘기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조금 더 자료를 조사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더글라스 노스가 이 개념을 대중화시켰다면, 사회 심리학에서는 이 폴 데이비슨과 브라이언 아서가 이 개념을 주창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사회 심리학은 이렇게 경로 의존성을 말합니다. 한 번 일정한 경로를 의존하면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도 여전히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성이 경로 의존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비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을 했을 때 작은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목사가 왜 강단에 올라갔을 때 먼저 무릎을 꿇고 바닥에서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당시 무릎이 상태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 무릎을 꿇지 않느냐? 지금은 뭐 그런 분 얘기하는 거 없죠. 무릎을 꿇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는다 해서 꼭 경건한 것도 아니고, 의자에 앉는다 그래서 불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 안양에 이사 왔는데 이렇게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아주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이렇게 딱 책상에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다리가 아프니까 책상다리를 했다가도 대표 기도를 하면 어른들이 무릎을 꿇으니까 애들도 다 따라서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런데 안양에 이사 왔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의자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은 다리를 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불경건할 수가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지금은 익숙하게 여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경로 의존성과 같은 경향성이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장애가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큰 위험성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습관화된 신앙생활, 죽은 신앙생활, 때로는 왜곡되어지고 병들게 형성된 것들이 고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의 특징은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신앙생활이 새로움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습관화된 신앙생활, 죽은 신앙생활이 돼서 정말 생명력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톨릭과 다르게 개신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우리를 부릅니다. 이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프로테스트, 저항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과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늘 개혁하는 교회. 우리 개신교회의,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는 개신교회의 모토는 항구적 개혁성입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에클레시아 젠페로 레포르만다. 이것은 뭐냐면 개혁되어진 교회는 항상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이전의 낡은 습관을 끌어버린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과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늘 새로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에 있어서는 불행하게도 개신교회가 가톨릭보다 더 보수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나친 개인적인 어떤 원칙이나 교회의 전통이나 관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우리 개신교회가 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왜 신앙생활하는 새로워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아마 이 경로 의존성 같은 경향성이 오늘날 우리 믿음 생활의 상당 부분 잘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과 사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는 대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익숙한 대로 그것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익숙하기 때문에 편하지만 변화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회개할 것이 보여지고 고칠 것이 보여지고 힘쓸 것이 무엇인지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불란서의 문학가인 폴 발레리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독서를 이야기하면서 이 책 이야기를 할 때 이 폴 발레리의 말을 언급하곤 합니다. 생각한 대로 생각하면서 생각한 대로 살고 실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사는 대로 생각을 하게 돼서 생각이 갇혀버리게 되고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서 늘 그 자리에 머물러서 죽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사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의 삶의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다 줍니다. 이 시편 119편을 우리가 지지난 주간에 읽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그 풍성함을 얼마나 정말 풍성하게 말하는지요. 몇 번 고백한 것처럼 저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한다면 저는 그 본당 안에 이 온 사방에 시편 110편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당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시편 110편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할 때마다 우리 신앙을 위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늘 되새김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한다는 것을, 분주함과 위기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자꾸만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제가 이 교회에 있을 때 이루지 않으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한다면 저는 시편 119편으로 본당이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제가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건물을 크게 짓고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어지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저는 더 제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5편의 말씀, 199편의 105절의 말씀을 우리 교우들과 두 번을 읽었습니다. 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금은 이제 전기가 들어와서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동네에 전기가 없어서 등잔을 사용했습니다. 미국 부대에서 큰 그 등잔 가져오면 마을 회당 같은 데 그런 것이 놓여져 있었는데 그 닦는 일이, 아주 끄름 닦는 일이 귀찮은 아이들의 몫이었습니다. 그 백열전구가 들어오던 그날 온 세상이 개벽되어지는 것 같은 그 백열전구를 딱 하고 켜는 순간에 정말 얼마나 밝아지는 세상이었는지 지금도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디를 갈라치면 칠흑같이 어두운 그 길을 등을 만들어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이 있어야, 빛이 있어야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길을 찾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피할 것으로부터 피하게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119편 9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19편 1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7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내 눈을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를 탐욕에 사로잡히는 것으로부터 말씀이 보호합니다.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39절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탐욕에 사로잡히거나 허탄한 것에 내 눈이 주목하거나 아니면 비방받는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113절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진실하지 못했어. 혀의 말과 근본 의도가 다른 이중성. 우리 시대의 최대 문제는 지도자들과 사회 전반에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신뢰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두 마음 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실한 신앙생활, 진정성 있는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를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웁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끌어올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면 내가 벌써 망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 눌려서 낙심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소송시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에 그런 말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경험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면이 막힌 것 속에서도 위에 있는 하늘길이 뚫려 있다는 것을 알게 하지 않습니까? 모든 소망의 근거가 다 무너져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궁극적 소망의 근거가 이 몸의 소망무원과 모든 소망이 끊어져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겐 역사가 나타납니다. 의사가 0. 몇 프로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말해도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분은 나를 치료하실 것이야.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하루 만에 그 암기운이 사라진 그런 간증들이 있고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갈이 없는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면 몸의 질병도 치유되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데, 여러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소송시키고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져 올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1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제 상에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시고, 내가 주를 믿을 때 끝까지 주를 믿으면 반드시 믿음의 결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믿지를 못하고,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중단하고 끝까지 묻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결말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믿으면 주님이 절대로 끝까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악인에게 눌리거나 악인에게 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110절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 싸우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복수의 강한 원수가 올무를 놓아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113절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 나를 지키심을 믿는 것입니다. 너희 행악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악인들이 아무리 강하고 힘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118절 119절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결국 허무함입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악에게 눌리거나 타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돼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돼서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킬 힘을 주옵소서. 그런데 이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직장에만 들어가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부당해도 참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된 청년들이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떨쳐 일어나게 될 때에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눌리고 타협하고 그렇게 가니까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봅니다. 숫자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숫자 아닙니까? 천리반의 숫자는 대통령도 떨굴 수 있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옳지 못한 풍조와 사조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리고 옳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눈치 보고 타협하고 눌려서 이중 도덕에 사로잡히고 무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의 책임도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끊어지는 순교를 당하지 않는, 그래도 복 있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순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때로는 손해 날 그런 각오를 해야 하고 비방받을 각오를 해야 되고,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 되면 직장에서 떨궈낼 각오도 해야 됩니다.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시대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점점점 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여기 시편 119편 110절부터 1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인에게 눌리거나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승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역사를 보며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를 절제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는 힘이 아닙니까? 106절 10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굳게 맹세하고 굳게 결심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106절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예,
굳게 정하였나이다. 일관되게 가겠습니다. 그런 결심입니다.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사오니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지겨운 것이 아니라 112절 주의 말씀을 행하려고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113절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114절 주의 말씀을 환난 중에서도 내가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115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들이 횡행해도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고 계명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굳게 섭니다. 117절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겠습니다. 118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견고한 확신 속에서 아무리 악이 내 눈앞에 힘을 발휘해도 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기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진수가 얼마 전부터 열심히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직장 들어서 좀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책을 가장 열심히 읽는 우리 친구인데,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제가 듣고 싶고 했던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목사님, 책을 읽으니까 멈추지 않고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직장을 들어갈 때 여러 분야의 책을 그때 한 열 몇 권을 읽었을 텐데 면접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틀에 박힌 사고가 아니라 다양한 책을 읽으니까 이렇게 어떤 임기응변, 상황 대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그런데 뭐 진수나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는 친구 중 한 명인데, 내가 세상 책을 읽어도 멈추지 않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고 읽고 듣고 묵상하면 신앙이 멈추지 않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손에서 놓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도 말씀을 손에서 놓으면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내가 스스로 말씀을 손에서 놓으면 제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전한 다음에 버림이 되는 거예요. 역할 잘해가지고 뒤는 딴짓하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더 말씀을 손에서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도 생각을 하고 발전을 하고 자기를 돌아볼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내가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경로의존성이라는 단어를 좋은 의미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낡은 습관과 관습을 고집하는 경로의존성이 아니라 좋은 전통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 강태봉 장로님께서 제가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기도하실 때 믿음의 좋은 전통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좋은 전통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우리 교회의 거룩한 질서가 되고, 그 거룩한 질서가 거룩한 문화가 돼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보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젊은이들이 봤을 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변함없이 섬기는 거야, 후세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고,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에 또는 기존의 신앙생활에 젖어있던 분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에 진실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참된 영적인 거룩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 주어지는 기쁨이 무엇인지,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화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전통, 좋은 경로의존성의 의미를 우리 안에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 반년 동안 다시 말씀을 손에 드십시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는 대로 신앙생활에서 우리 신앙이 죽게 될 것입니다. 사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권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이제부터 이 말씀 따라 신앙생활함으로 거룩한
거룩한 믿음의 기준이 세워지고 거룩한 믿음의 전통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